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은혜, 기쁨, 평강,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추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말과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습관들과 이웃을 해치는 행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과 거짓의 영이 치열하게 싸우는 세속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꼭 있어야 할 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악한 길로 나아간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고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후 초청주일에 오신 이만수 장로님의 귀한 간증을 통해 초청되어 오신 모든 새신자와 기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교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교회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필기를 다하며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의지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진로와 진학을 위해 매일 분주히 지내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잘 하고 싶고 해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아이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시고 지금의 시련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어려움도 지나고 나면 자신을 성장시킨 밑거름이 됨을 알게 하시고 버텨내야 하는 지금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서 원하는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부를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꼬이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자취회 모임에 함께 하시어 각 자취회별 준비를 잘 하게 도와주시고 모임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단합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궁핍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염려와 걱정들을 주께 맡기오며 금과 은이 아닌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앞으로의 목회 위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귀한 주의 종으로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 교역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11조와 감사 선교장학권 주길 1000번째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 삶의 모든 지경에 복을 내려주셔서 온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6주년을 맞는 우리 일심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 새성전과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만수 감독님 간증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치의 모임 임직 은퇴식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들 꼭 학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할 때에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사교구 주관으로 금요일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남선교회, 2남선교회, 1여전도회 원례로 모입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이만수 장로님, 야구 감독이셨던 이만수 장로님 모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치의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자치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본당에서 스크린으로 이렇게 동시에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가 동시에 기도회를 하는데 여기 오셔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 가정에서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주관하는 65인치 TV에 당첨이 되어서 저희 교회가 당첨이 제가 신청을 했더니 그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아동부실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혜 양 육구역 조규신 집사님 딸 막내 30일 주일 오후 1시에 디노체 컨벤션 웨딩 6층 아트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중독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입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나이키 신발을 신는 사람과 나이스 짝퉁 나이스 신발을 신는 사람이 두 사람이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긴가? 최고의 인체 공학으로 만든 나이키를 신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스를 신는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이유는 비싼 신발을 신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느라고 그 상표가 보이도록 뛰어야 되니까 좀 느리게 뛰는데 짝퉁 신는 사람은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발이 안 보이도록 뛰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모나리자 그림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나리자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그 여인의 미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미소는 그 신비한 미소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무엇이 그 그림을 신비에 쌓인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라진 눈썹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나리자 그림에 나타난 그 여인에게는 눈썹이 없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의도적으로 그려놓지 않은 것인지 시간이 없어서 못 그린 것인지 혹은 지워졌는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 눈썹이 없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여인의 얼굴에서 눈썹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 눈썹을 그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눈썹이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문신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의 눈썹을 깨끗이 면도하고도 길을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남자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모나리자의 얼굴에 눈썹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그 눈썹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게 되고 입가에 조심스럽게 번지는 미소를 잃게 되고 눈썹에 집중할 시선들이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되면서 모나리자의 모든 표정이 캔버스 위에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부족함이 이런 신비한 매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한 가지 때문에 그동안에 묻힌 나머지 소중한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고 지나쳤던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는 것이죠. 너무 강한 한 가지 장점 때문에 묻힌 숨은 장점들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장점이 사라지는 순간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눈썹 없는 모나리자의 얼굴 때문에 얼굴 전체가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게 된 것처럼 부족함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현미경을 처음 보았는데요. 선생님께서 처음 보는 이 현미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실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것을 탁자에 올려놓고 작은 벌레 하나를 현미경 밑에 놓고 차례로 나와서 보라고 하셨는데요. 제 순서가 되어서 한쪽 눈을 감고 다른 눈을 현미경 저반 렌즈에 들이댔을 때 그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과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또 하나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죠.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멈춰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달려가면서 창밖에 피어있는 꽃잎을 현미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멈춰서야 하지요. 그리고 꽃에게로 가만 다가가서 현미경을 대고 볼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부족한 상태란 우리가 멈춰서는 상태를 말합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자동차는 멈춰서게 되죠. 아무리 작은 부속이라도 어느 하나가 빠지게 되면 기계는 얼마 가지 않아 멈춰서게 됩니다. 이 멈춰섰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멈춰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다른 눈, 현미경을 꺼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보물을 감춰 두셨습니다. 그 보물은 눈을 뜨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고 멈춰서야 비로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익숙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차근차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는 것이 보물입니다. 어려서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소풍을 가면 꼭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보물찾기이죠. 정해진 장소에 구석구석 보물 이름이 담긴 쪽지를 숨겨두고 보물을 찾아서 가져오면 상품과 바꿔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눈은 보물찾기를 하는 시간 마치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보물을 찾지 못해서 선물은 받지 못했지만 그 보물찾기가 제게 안겨준 선물은 바로 그 보물찾기를 한 장소에 대한 기억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보물을 찾았는지 그 장소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죠. 이처럼 보물찾기의 매력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함과 내려놓음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이죠. 내려놓음이 자력에 의한 선택이라면 부족함은 타력에 의해서 짊어지게 된 인생의 짐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멈춰진 상태.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멈춰서 있는 타력에 의해 정지한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바로 보물찾기를 하는 것이죠.
신세를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멈춤으로써 보이기 시작하는 감춰져 있는 보물을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델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약복강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 섰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칼을 피해 40년 동안 살았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루 만에 80km를 달려야 했습니다. 장정 걸음으로 20시간, 달려서 10시간이 넘는 거리이죠. 하루에 마라톤을 2번 달린 거리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입니다. 그가 그곳에 멈춰선 것은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력이 아니라 번아웃이라고 하는 타력에 의해 멈춰선 것이죠. 광야에 익숙한 에서가 언제 나타나 자신의 목숨을 가져갈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 야곱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잠을 자는 중에 에서가 나타나서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도 어쩔 수 없는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만 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맡겨야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다행히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생명까지 맡긴 최초의 순간, 바로 베델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때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 자신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멈춰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광야에서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이 되어 주셨고 밤새 뜬 눈으로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다른 박질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의 발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과 함께 야곱은 아침 햇살에 눈을 뜹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를 밤새도록 그리고 그의 평생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야곱의 또 하나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멋진 보물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눈에만 보이는 것을 보고만 살아왔던 그 야곱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보물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보물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주님이 여기 계신 줄을 내가 몰랐다. 못 봤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진짜 보물을 그는 발견한 것이죠. 여기서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다고 고백하지 않고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당장 루스를 베델로 고쳐 부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어느 곳 어디에서나 함께 하셨던 것이죠. 단지 야곱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던 것일 뿐 하나님은 늘 야곱과 동행하고 계셨고 야곱이 있는 곳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아침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한 발이라도 더 빨리 도망가야 하는 순간에 지칠 대로 지쳐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어 멈춰 섰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도 역시 멈췄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란에서 거부가 된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요셉에게, 야곱에게 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야곱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대신에 야복 강가에 멈춰 섭니다. 발이 느린 짐승들, 여인들, 자녀들은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 멈춰 선 것이죠. 밤새도록 멈춰선 그 자리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복 나루터를 분이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릅니다. 멈춰 서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야곱은 이 엄연한 사실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형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발빠르게 도망가는 대신 멈춤을 선택했습니다. 멈추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시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멈춰선 자리에서 나타나셨고 그의 평생의 부끄러운 이름 야곱을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은 멈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던 길을 멈추어 설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멈추면 소중한 사람들이 비로소 보입니다. 멈추면 하나님이 감춰두신 보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불현듯 멈춰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이 바로 현미경을 꺼낼 시간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세히 보물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부족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역설이 있다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부족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마음이 텅 비어있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 이유는 그 부족함이 그냥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을 만들어내는 부족함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공간에 천국을 채워주십니다. 마음을 비우고 청결해지면 하나님은 그 공간에 하나님 자신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에 부족함은 하나님이 깃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무 세상적인 것이 많아서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충분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복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시는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주는 유익과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도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도 많이 가진 사람이죠. 특히 몸이 약해서 육체의 가시를 좀 빼달라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 가시를 빼주실 수 있지만, 충분히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빼주시지 않고 그 가시를 그냥 남겨두시면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아셨습니다.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한 능력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약함이 능력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그 약함에서 부족함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나오는 셈을 막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한 것은 바로 그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약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24시간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신비를 깨달은 바울은 전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자신이 약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 바로 자신의 약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약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약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아무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건강한 자에게 의논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논이 쓸데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올라간 집값이나 새로 산 구두나 가방이나 차나 집이나 자녀들의 명문대학에 입학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그 부족함과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과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을 통해, 부족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멈춰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늘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오기도 하지만 아버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 더 하나님 멈춰서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약함을 통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약하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그 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